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씀에서 내 짐은 가볍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 멍에와 내 짐은 모두가 예수께서 친히 경험한 고통과 희생,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라는 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확인하며 결단하는 일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본질이고 삶의 문제를 푸는 공식과도 같은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학의 기본 전제의 공식이 없이는 아무 문제도 풀 수 없는 것처럼 삶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공식을 알지 못하면 그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공식을 알려면 먼저 십자가는 감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내가 질 때 의미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고다의 십자가가 하나의 사형 형틀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졌기 때문에 의미가 생긴 거예요. 예수의 머리에 둘렀던 가시관도 팔레스틴에서 흔히 보는 가시나무였지만은 그것이 조롱과 박해의 도구가 되고 그 아픔과 모욕을 예수께서 감수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당기는 것만 먹으려는 아이들의 편식을 부모들은 모든 방법을 다해서 저지하려고 하죠. 많은 사람이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내 생각대로 일이 되면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편식을 하는 미숙한 아이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구경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십자가를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나를 따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자신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진 이유를 오늘 이 히브리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진 뒤에 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특색입니다. 축복이에요. 십자가는 지기까지는 끔찍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막상 그것을 질 때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진 뒤에는 기쁨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짐이 가볍다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의 해설대로 십자가를 진 뒤에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내다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뉴욕의 흑인 할렘가에는 헤일 하우스가 있어요. 어느 날 이 클라라 헤일 할머니의 딸이 아침 조깅을 나가서 가다가 길에 버려진 아이를 안고 들어오면서부터 이 헤일 하우스가 시작이 됐다 그럽니다. 이 클라라 헤일은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고아원에 보내지 말고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 그럽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미혼모에 버려진 아기들을 맡아서 키우는 이 헤일 하우스, 이 헤일 하우스의 이 클라라 여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는 그 찬송을
부른다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버려진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심정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이 소문이 퍼지자 아침마다 이 헤일하우스 앞에는 버려진 아이들이 있었고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0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에서 치료가 되어서 그 엄마가 성한 사람이 돼서 아이를 찾으러 와 그 아이를 되돌려 줄 때의 기쁨은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그런 지난날의 모든 고생을 말끔하게 잊게 해주고 기쁨이 그에게 넘치도록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클라라 여사의 이 고생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즐거운 직업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헌신이 연결될 때 그것은 기쁘고 행복한 생활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첫 번째가 바로 히브리서의 해석대로 십자가를 진 뒤에 발견하는 큰 기쁨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이 뜻에 대해서 바울은 좀 더 알아듣기 쉬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기심이라든지 자랑, 경쟁, 쾌락, 욕심, 감정, 인간은 너무도 많은 짐을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용어를 빌리면 이것들이 다 육체의 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바울은 기독교인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짐이 가볍다고 하는 것은 무거운 옛사람의 짐을 벗어놓았기 때문에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결정이나 결심이 아니라 우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많은 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내 많은 죄의 짐을 벗어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죄의 그 무거운 짐을 느끼지 못하는 분 있습니까? 교회와 예수를 비웃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는 늘 죄의 짐이 무거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죄의 짐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죄에 대해서 아무 짐도 못 느끼거든요. 도대체 그 죄라는 게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 겁니까? 한 50kg 정도 나갑니까? 아니면 한 100kg 정도 좀 되나요?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던 목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여기 죽은 사람이 누워있다면 그 위에다가 무거운 짐을 올려놓을 때 그 죽은 사람이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뭘 느낍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지요. 그 죽은 사람 위에 1000kg의 무게를 올려놓는다고 해도 그 죽은 사람이 그 무게를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목사님이 다시 말했어요. 선생님, 그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은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결코 죄의 무게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걸 무겁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이 오대양을 누빌 때 많은 배들이 침몰이 됐어요. 그 이유는 말이죠, 단순히 배에다가 짐을 너무 많이 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불림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철저히 조사 연구해서 영국 의회의 한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로드 라인이라고 하는 적재 한계선의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짐을 실은 배가 물 위로 올라오는 선을 다 긋고 그 이상은 짐을 못 싣게 하는 그런 법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선과도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실으면 배는 침몰해요. 이 적재의 뜻을 가진 로드는 동시에 대문자로 쓰면 주님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에게 몸 바친 크리스찬도 로드 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선, 그 선이 있어요. 그것을 그어야 인생의 배가 침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힘을 다 쓰고 그저 남는 것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해야지, 그는 결코 기도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내가 다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남은 돈으로 헌신해야지, 그는 결코 헌신의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여러분의 짐은 더 무거워져서 가라앉게 된다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짐은 가볍다, 이 예수님의 말은 로드라인을 그어서 그 외의 것은 과감히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버리는 그런 희생이 전제된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삶이 가벼워진다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도 부족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기 예수의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만일 예수께서 새 단체를 조직하기 위해서 그 간부 요원으로서 12제자를 뽑고 경영 상담소에다가 그들의 자격 심사를 의뢰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회답이 왔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나사렛 목공소 요셉의 아들 예수 귀하. 귀하가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직업 적성 검사를 모아 컴퓨터에 넣어본 결과를 뽑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귀하가 계획하는 새 단체의 간부 사원으로 자격 부족입니다. 그들은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 부족입니다. 또 단체 관념도 없고 협조 정신도 약해서 경영 관리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회사의 이익을 젖혀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사람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은 추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무슨 짓이나 할 사람입니다.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세리 출신으로 사회의 지탄을 이미 받고 있는 자 아닙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두 사람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사상에 감염되어 있어 귀하가 생각하는 온건한 집단에는 해로울 것입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에 긍정적인 해답을 드릴 유자격자는 한 명뿐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고 사회지식에 풍부하고 예민한 실업인의 감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교성도 있어서 상류 권력층과 접촉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와 의욕에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상담 회사는 유다 한 명만 추천하고 남은 요원은 다른 사람을 찾아보도록 권고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이 보고에 공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실제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새 단체인 주님의 교회의 털을 닦고 2000년의 세계사를 주름잡은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실격할 수밖에 없는 11명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추천한 유능한 유다는 거기에서 탈락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이러한 모순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처럼 모든 면에서 자격 부족이었지만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예수의 분부에 따라서 이 11명은 자기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그들 자신을 변화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세계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로 쓰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욕심의 짐, 내 죄악의 짐,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이 사순절기를 보내는 우리,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가 가볍게 느껴지며 즐거움으로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